이사야. 여러분 이제 주일을 기준으로 평일날까지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주일을 기준으로 한 사람이 하나만 하십시오. 2개, 3개 뭐 이렇게 하시다가 걸리면 그것도 머리털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 하지 마십시오. 이 안 하는 사람은 결혼식, 장례식, 주례, 뭐 초상 아무데도 가지 않습니다. 기업 예배, 뭐 신방 그 어떤 곳도 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내신 분은 내시고 뭐 우리 교회 안 다니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가시려면 하면 가시고 여기 있으시려 하면 지금 새가족 빼고 여기서 말하는 새가족은 한 6개월 정도를 새가족이라고 보고 그거 빼고는 다 이렇게 내셔서 1인 1직분을 감당해 주시면 내가 감사하나 하여튼 뭐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끝.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사야를 보겠습니다. 47장입니다. 47장 뭐 어디 끊기도 곤란하고 해서 좀 안전벨트 매고 빨리 가보겠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뒷거리에 앉아라.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아라. 네가 다시는 곡과리 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5절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아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7절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2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물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11절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하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 일을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밀이 홀연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네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이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촉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같이요.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지난주에는 우상과 하나님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소개를 했지요. 에? 그러면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소개함으로 비교해서 누가 참신인지를 소개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벨과 너보 같은 신들은 바벨론의 대표적인 수호신이지만은 바벨론 나라가 멸망할 때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그냥 사람과 짐승에게 뭐가 됐다? 짐짝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우상은 그냥 짐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놔두고 가려니까 신이고 들고 가려니까 피난 가야 되는데 이 짐짝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국가가 태어날 때 어렸을 때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업고 안고 인도해 주셨고, 그 다음에 늙어서도, 지금은 이제 나라가 망한 나라가 돼서 이걸 늙었다라고 표현했는데, 노년에도 바벨론의 손에서 마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고 안고 업고 이끌어 주시겠다, 인도해 주시겠다, 이렇게 이제 비교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3절 4절이가 그렇지요. 5절부터 7절까지는 다시 우상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우상의 실체를 이야기했지요. 우상의 실체는 뭘 뿐이다? 그래, 네 호주머니에 있던 금전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상의 실체는 네 호주머니에 들어있던 금일 뿐이다. 그래서 쓰리못이 되지요. 뭐하지 못하고 뭐하지 못하고 뭐하지 못한다? 움직이지 못한다. 그 다음에 네가 뭘 물어보거나 도움을 구하거나 전략을 구해도 응답해 주지 못한다. 전략을 못 주는데 무슨 구원을 주겠노? 구원해 주지 못한다. 쓰리못이다. 하나님은 이전 일을 기억해 봐라. 하나님은 구원을 준다라는 것을 이제 참신이라는 걸 소개하기 위해서 이 애적 일을 복수라 됐지요. 애적 일들을 뭐 해봐라? 생각해봐라. 하나님은 어떤 일을,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의 어떤 패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끝낼 것이다 하고 일들의 과정을 전부 다, 그렇죠, 나가도 설명해 준대, 자세히 설명해 준대지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을 이루어 버린다. 이번에 바벨론의 손에서 구원할 때도 마찬가지다. 고레스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하겠다, 그대로 구원하겠다. 그래서 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그때라도 하나님이 참신인지를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지난주 이제 설교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한다고요? 바벨론의 멸망을 1절, 2절, 3절까지 소개를 하면서 이 바벨론의 멸망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다? 아니 그 성경에 뭐라고 써놨어? 3절인가 4절인가? 보복이다. 하나님의 보복이다. 그 우리나라 성경에 보복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뭐다? 그냥 막 대놓고 보복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 즉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심판은, 바벨론의 멸망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요, 그 다음에 성도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나. 근데 이제 4절에 그 이야기를 쓰는데, 요 4절은 18장으로, 지금 우리 몇 장 하고 있지? 47장이지요. 48장으로 빼놨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멸망했다는 말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성도를,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겠다는 말이야? 구원해 주겠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4절에 언급만 잠깐 해놓고 요거의 진짜 내용은 48장으로 빼돌려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바벨론의 멸망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이고? 심판이요, 그 다음에 성도를 뭐하기 위함이다?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됐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 5절부터는 바벨론의 멸망 이유가 나옵니다. 바벨론은 두 가지 죄 때문에 멸망한다. 첫 번째 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하지? 잔인하게 대한 거? 요즘으로 치면 성도를 잔인하게 대한 거, 요게 이제 바벨론의 심판 이유고 멸망 이유다, 죄다. 됐나? 두 번째 죄는 자기의 세력, 예를 들어 자기 세력은 자기 돈, 자기 군사력, 자기 종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문, 뭐 이런 것들을, 자기 세력을 믿고 뭐라 하죠? 교만을 행한 거. 자기 뭘 믿고? 자기의 세력 또는 자기의 힘, 이런 걸 믿고 뭘 행한 거? 교만을 행한 거.
요게 바벨론에 심판받는 두 번째 이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됐나?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12절부터인가는 바벨론이 망할 때 돕는 자가 없을 것이다. 지가 힘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이, 예를 들어서 종교인들, 예를 들어서 점성술가들, 그 다음에 주문을 외우는 것들, 심지어 자기 나라에서 일하던 그 일꾼들, 무역하러 왔던 사람들, 어떤 놈도 그를 돕지 못하더라. 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못 돕는 것도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 야들은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야들은 뭐가 아니라고요? 예, 우상도 처음부터 구원자가 아니었고, 주술이나 예를 들어서 마술이나 이런 것도 처음부터 귀신이 하는 짓이지 구원자가 하는 짓이 아니었고, 사람도 어떤 놈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녀 세대가 있다면 여러분 아버지나 어머니도 이 세상이 망할 때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 어떤 놈도 구원자가 되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구원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 구원자는 오직 뭐밖에 없느냐? 사절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이런 이야기를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요약해 보면 1절의 4절은 바벨론 바벨론 멸망의 원인, 하나님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복이고 심판이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멸망 이후 두 가지 나왔지요. 세 번째는 멸망당할 때 아무도 건지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참고로 이 바벨론은요, 1차적으로는 실제로 그때 당시에 바벨론 나라입니다. 맞지요? 그러나 또 이중예언이라고 해서 앞으로 일어날 적 그리스도의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말세가 되면 적 그리스도가 중국에서 나든 미국에서 나든 어디에서 나든 나겠지요. 그럼 로마 캐톨릭을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곤란한 소리인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에 완전히 헛소리인 것 같고요. 적 그리스도는 망한 적이 없는 어떤 나라, 예를 들면 중국이나 아니면 창건 이후로 멸망해 본 적이 없는, 그 다음 정치적 세력을 가진 그런 나라가, 그런 적 그리스도가 그런 나라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미국에서 난다면 미국이, 아니면 중국에서 난다면 중국이, 어떤 나라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떤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는 나라가 세상의 어미국이 되지고요. 요 나라를 바벨론이라 합니다. 요 바벨론은 세상이 망하기 전에 조금 먼저 망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여러분, 이 교회 전체가 세상이다 치자. 그럼 요가 바벨론이다 치자. 세상 나라도 예수 재림할 때 되면 망하겠지만은, 예수 재림하기, 이 세상 나라가 망하기 전에 바벨론이 먼저 망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그 바벨론 멸망을 이야기하는 곳이 요한계시록 16장 끝부터 17장, 18장, 19장 시작까지가 바벨론의 멸망을 다룬 곳이다. 이해가 왔나? 그거를 여러분이 좀 참고해서 같이 이렇게, 내가 설교 시간에 이것까지 다루면 오늘 하루 종일 설교만 해야 되니까 요한계시록 요번 주간에 16장 끝부터 17장, 16장 안 보더라도 17장, 18장을 보시고 19장 시작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기다. 요 바벨론 멸망이 말세의 이 세상 나라의 어미국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기다. 아멘. 자, 요 정도 하고 그냥 설교를 해보십시다. 1절입니다. 시작.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처녀딸 바벨론이여 이렇게 부르는 것은, 처녀가 여러분 이제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간 적이 없는 자가 처녀지요.
혼전관계가 없는 자가 처녀지요. 사전적으로 그렇다. 그런 것처럼 바벨론을 처녀라고 부른 것은 다른 나라에 정복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침략을 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처녀딸 바벨론이라고 불렀고, 제가 보기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나라의 모형이라면 창건 이후로 나라가 세워진 이후로 망한 적이 없는 나라에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기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라는 말은 뭐 보좌에서 내려오란 말이죠. 왜냐하면 저 뒤에하고 연결시키면 같은 말을 하면서 뒤에하고 연결시키면 보좌라는 말이 있지요. 그 어떤 네 지기에서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는 말은 비천한 자리로 떨어져라는 말입니다. 티끌, 먼지, 흙, 이게 여러분 뭐 거의 이스라엘은 같은 단어라고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죄를 뒤집어 쓰고 이런 거 슬픔의 표시잖아요. 그래서 수치의 자리로 내려가라는 말입니다. 딸 갈대하여, 이것도 앞에 있는 바벨론하고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나라의 여러분 남쪽이 갈대아 지역입니다. 됐나? 바벨론 나라의 어디가? 남쪽.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이나 이쪽이 갈대아 지역이단 말이야. 그래서 갈대아 지역 안에 바벨론이 있고, 바벨론이 뭐 같은 나라, 같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아라. 네가 이제 어미국의 노릇을 못하게 될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땅바닥에 떨어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지요.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말이 3인칭 복수로 돼 있습니다. 됐나? 그래서 그들에게 일컬음을 받는다 이래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세상 사람의 평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벨론이 망하기 전에는 바벨론 어미국을 보면서 너무나 아름답다, 너무나 우아하다, 너무나 여왕님 같으시다, 너무나 부하다, 부럽다 이렇게 하던 세상 사람들이 바벨론이 세상 망하기 전에 조금 전에 망한다 했지요. 이 16장부터 참고해 보시면, 요한계시록 16장부터 읽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나라가 바벨론이 망할 때에 이제 사람들이 그 나라를 이제 비웃기 시작하더란 말입니다. 더 이상 너는 아름답다 일컬음을 받지,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가지고 갈고 벗으며 걷고 드러내고 건너라. 몇 개야? 둘, 넷, 여섯 개가? 6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명령형 동사가 나옵니다. 전부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다 풀면 그렇고 관계 있는 것끼리 3개로 묶어가지고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명령형 동사가 뭐냐면 맷돌을 가지고 이게 취하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하면 take 뭐 이런 거고, 맞지요? 장로님 뭐라고 돼 있노? 라카우라고 돼 있나? 라카우라는 말이 뭐 테이크입니다, 여러분. 맷돌을 취하고 그 다음에 가루를 갈아라는 말은 맷돌하고 이제 연관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뭐 곡식 가루나 콩나물이나 이런 거 갈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맷돌도 우리나라 맷돌하고 거의 뭐 똑같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돌 두 짝 놔놓고 거기에 군용 뚫고 거기에 곡식 넣고 그 다음에 의가 없네 할 때 그 그거를 이제 가지고 돌리는데 보통 여자 종 2이가 돌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맷돌을 취하고 가루를 갈아란 말은 바벨론 명령형인데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종의 자리로 내려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왕의 자리에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 바벨론이 세상 나라가 망하기 전에 망한다 했지요. 그럼 세상 나라로 도망갈까 아이가? 도망가서는 비천한 삶을 살 것이, 말세에는 그렇고 실제로 바벨론이 이제 역사 중에서도 이렇게 될 기지만은 마지막 때에도 이렇게 될 거다 말입니다. 비천한 종의 자리로 내려갈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뭐를 벗어라? 너울을 벗어라. 장로님 너울이 뭐요? 참마가 뭐요? 면박. 참마는 여러분 이 뭐지요? 상류층에 있는 여자들이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여러분 몸종 이런 거는 안 걸치고요. 그냥 막 대놓고 이렇게 댕기고요. 상류층에 있는 사람은 뭐 이런 거 있잖아. 놀라지 마라, 안 때린다.
이거 눈가리만 내놓고 댕긴 거 있지요. 여기 참마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참마를 벗으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얼굴을 드러내라는 말인데, 이것도 여러분 종이 될 것이다 말입니다. 더 이상 네가 기부인처럼, 더 이상 네가 마님처럼 하고 다니지 못할 것이다. 요즘으로 치면 종년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너울을 벗으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치마를 걷어라. 우리가 보기에는 걷어라 같이 보이지만은 원어에는 벗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을 건너기 위해서 걷는 게 아니라 치마를 벗고, 그 다음에 다리도 여러분 넓적다리와 엉덩이가 뭐 드러나는 이 다리를 말합니다.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여기서 강은 국경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제가 옛날에 한 15년 전인가 20년 전인가 암만하고 모압하고 그 다음에 이 에돔을 혼자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암몬과 모압의 국경이 뭘까요? 강입니다. 강. 그 다음에 모압과 에돔의 국경이 뭘까요? 강입니다, 여러분. 강인데 이게 이제 뭐지 그거 건기에는 이제 말라버리고 우기에는 이제 또 강이기도 하고 뭐 이런 강들, 그런 걸 뭐라 한다 대? 와디라 한다 했지요. 큰 와디가 이제 나라의 국경선이다. 요르단과 이스라엘도 국경선이 요단강이잖아요. 맞지요? 여러분 모압, 암몬이 요단강 동편을 요르단이라고 흔히 우리가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국경도 요단강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집트와 아라비아 쪽의 국경도 실제로 여러분 그 나일 강입니다, 여러분. 이런 강들이 국경인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라는 말은 그냥 뭐 강을 건넌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비천한 상태에서 바벨론이 망하니까 거기에 있는 여인들이 또 사람들이 뭘 건널 것을 국경을 건너서 이제 다른 나라로 도망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이제 명령어로 됐지요. 명령형 동사로 6개로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관계 있는 것끼리 묶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내 속살이 드러나고, 이 속살이 여러분 에르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에르와가 여러분 속살이라고 번역되면 안 되고요. 성기, 생식기 이렇게 번역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술을 먹고 이제 그 벌거벗은 채로 이렇게 자기 장막에 이렇게 누워 있었지요. 그거를 둘째 아들 함이 그의 하체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구속사를 풀면서 그 하체를 에르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에르와는 여러분 에르와하고 바하고 중간 발음인데, 됐다. 에르네. 에르와는 이거 이제 성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속살이 드러나고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이것도 여러분 부끄러운 것이 같은 말입니다. 성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드러나고와 보일 것이라가 둘 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국경을 건너서도 할 일이 없으니까, 이 여자들이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몸을 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비천한 자리로 떨어질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이게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였단 말입니까? 1절, 2절, 3절까지가 바벨론이 우연히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복하되, 보복이 뭡니까, 장로님? 낙함이 뭡니까? 복수, 안갚음. 복수, 안갚음인데요, 그냥 개인적으로 복수하고 안갚음할 때는 낙함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법적인 죄에 대한 복수, 죄에 대한 보수, 죄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할 때 낙함을 썼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그래서 여태까지 바벨론이 저질른 죄들 5절 이후로 나오겠지만은 그 죄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한 것이지 우연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연히 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보복하되 낙함,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이 아끼지 않는다는 말은 만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또는 이제 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중간에 심판하러 가시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타협을 보고 협상을 보고 이런 것이 없다. 반드시 너는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아끼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중간에 사람을 만나가지고 협상을 보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벨론 멸망을 이야기하고 우연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4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예, 우리의 구원자는 가만히 있어봐라. 가알누 이렇게 되겠네. 기본형만 했을 때에 가알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는 가만히 있어봐라. 우리니까 1인칭 복수네. 1인칭 복수 전미사고요. 임마누엘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엘이 하나님이. 그래서 누는 여러분 1인칭 복수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가알은 여러분 고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엘은 여러분 잘 아시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 친척이나 상관이 없는 사람은 아니고요. 자기 친척이나 가족이 노름빛을 져가지고 뭐 종으로 팔렸다든지 또 전쟁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노예가 됐다든지 이러면 고엘이 가가 그 나라에 찾아가가지고 노예값을 주고 사가지고 해방시켜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고엘이라 합니다. 됐나? 그 다음에 뭐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억울하게 맞아 죽었으면 가서 갚아주고, 그때는 경찰이 없으니까 고엘이 갚아주고, 그 다음 애가 없어서 죽었을 때는 상속자를 낳아주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크게 봤을 때 고엘은 빚을 졌거나 전쟁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가 된 사람들을 돈 주고 사가지고 해방시켜 주는 것까지가 고엘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엘은 바벨론이 망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선포하느냐? 바벨론이 딱 망하자마자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고엘은, 우리의 구원자는 이스라엘의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만군의 여호와는 여러분 군발이 천사들을 움직이는 하나님이 되지요.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란 말입니다, 여러분. 군발이 군인 천사들을 움직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을 이루어버리는 전능자요 세상의 주관자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거룩한 자는 카도시란 말인데 여러분, 이게 도덕적 거룩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는 그때의 카도시가 아니고 존재론적 거룩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구별된 신이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는 바벨론이 망했을 때 성도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앞으로도 적그리스도가 일어난 나라가 세상의 어미국 바벨론이 되어 있지요. 그 나라가 망하면 적그리스도 같이 망하거든. 그 적그리스도가 망하고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망할 때에 구원받는 성도들이 요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왜? 하나님이 복수해가지고 이 나라가 망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노래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신약에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희열 집사, 신약 성경에 할렐루야라는 말이 몇 번쯤 나올까요? 대충 까이까 뭐 대충 한번 이야기해 봐요.
누가 3번 4번이다 그래 작나? 안 나온다고야? 구약에는 몇 번쯤 나올 것 같나? 저런 사람 앞에 설교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여러분. 뭘 쳤길래 저래? 구약에는 여러분 이게 몇십 번이나 나오는데 신약에는 할렐루야가 4번인가 나옵니다. 그게 전부 다 요한계시록 19장 이후에 몰려 있습니다. 그전에는 할렐루야가 나올 법한데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왜 없느냐? 언제 그러면 할렐루야가 있느냐? 16장부터 계시록 16장 건티부터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후반기 대환란이 16장이거든. 후반기 대환란 끝에 바벨론 세상의 어미국이 망하고 그 다음에 17장의 어미국이 불타 망하는 것을 더 자세히 보여주고 18장의 어미국에 소망을 두고 살던 것들은 탄식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19장에 성도가 비로소 할렐루야 한다. 그러면서 바벨론을 심판해 주신 하나님을 자기 성도들이 찬양하는 겁니다. 이거하고 이제 내용이 이중 예언으로 비슷하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을 볼 때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의 멸망도 염두에 두고 보시고요. 또 앞으로 일어날 이 세상의 어미국의 멸망도 염두에 두고 이렇게 같이 보시면 여러분이 성경을 깨닫는데 혼자서 깨달으면 안 되고 요한계시록 16장 건티에서부터 19장까지를 같이 이렇게 보시면 뭐야? 하여튼 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시작.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갈대는 아까 여러분 바벨론 나라다 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시온이라고 부르는 거하고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부르는 거하고 뭐 똑같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벨론을 그냥 갈대아 제국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딸 갈대하여 잠잠히 있으라. 옛날에는 여러분 갈대아 바벨론은 땅땅국이었습니다. 큰 소리 땅땅 치는 땅땅국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요새 아들 말로 찌그러져 있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입 다물고 그냥 찌그러져 있으라. 하나님이 니를 두신 그 심판의 자리에서 찌그러져 있으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흑암으로 들어가라.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심판의 자리로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왜 여러분 흑암이라고 해놨느냐면 이 심판이 각자가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창녀 노릇을 해야 먹고 사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바로 지옥 간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있을 거고 여러 망한 바벨론 나라의 심판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흑암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심판의 자리로 들어가서 찌그러져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다. 여주인이 뭡니까? 에베레트. 에베레트가 여러분 이제 여왕 뭐 이런 말이거든요. 아니면 요한계시록 표현에는 어미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바벨론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 세상 나라의 어미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에베레트라 해서 여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여주인이라고 했지만 뭐 여왕이라고 번역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왕이라고 어미국이라고 뭐하지 못할 것이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다. 옛날에는 여러분 큰 소리 땅땅 치고 옛날에는 여러분 경제적인 속국이든 정치적인 속국이든 바벨론이 100개 이상의 나라를 다스렸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나라가 바벨론 밑에 크고 작은 도시국가가 큰 나라들이 바벨론 밑에 이제 바벨론 제국 아래 속국으로 있었던 거지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 속국으로, 어떤 사람은 정치적 속국으로 뭐 이러고 그래서 큰 소리 땅땅 치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네가 더 이상 어미국이 되지 못할 것이고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여왕이 되지 못할 것, 여왕 노릇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바벨론이 망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되지요. 무슨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했는지 그 이유를 적어놨습니다. 됐나? 제목 6절입니다. 시작.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거늘 이래 돼 있지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내 백성이 있고 내 기업이 있습니다. 내 백성 내 기업이 누구야?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내 백성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은 생덕적인 것이야. 예. 예를 들어서 생덕적인 관계는요. 내하고 찬영이 관계는 생덕적인 관계입니다. 양시연이 태어나면서 나는 지 아빠가 됐고 지는 내 아들 아니면 딸이 됐습니다. 맞나? 하콩이? 이건 무슨 관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집사람은 내하고 생덕적 관계가 아닙니다. 계약적 관계입니다. 많은 여자를 봤는데 마음에 들어. 됐나? 내 어때? 쳐다보지도 않았네. 우리 마누라 없나? 내가 옛날에 새벽 6시에 땀때 넘어가가지고 프로포즈를 했다 아닙니까? 만난 지 보름 만에 정신이 나간 거죠. 어쨌든 그 장모님이 아침에 나가 누가 쿵하니까 이제 나오셨어요. 그 누구냐고. 그래서 정숙이 친구라. 정숙 친구가 새벽 6시에 오냐고. 할 말이 있다고. 그걸 왜 새벽 6시에? 그 우리가 이름만 아는 사이에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네, 됐나? 한 달 있다가 대답한다 해서 한 달 보름 있으면 군대 갔었습니다. 보름 있으면 군대 가는데 지금 말해주라. 난 30분 안에 말해주라 하니까 3시간 있다가 이야기해 주겠다 해서 그럼 한숨 자고 일날 테니까 그때 이야기해줘. 그래가 무죄됐습니다, 여러분. 뭔 이야기를 하다? 그 우리 집사람하고 내 관계는 이게 생덕적 관계야, 언약적 관계야? 언약적 관계입니다. 뭐 둘이 하나가 바람을 피운다든지, 뭐 여러 재산을 말아먹고 도피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관계가 깨질 수도 있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생덕적 관계일까요? 언약적 관계일까요? 언약적 관계입니다, 여러분. 생덕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애굽에 있을 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 아니었습니다. 소신을 섬기는 아피스를 섬기는 애굽 백성의 소속대가 살았습니다. 맞나?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 왔을 때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이 말은 세상을 다 구원하고 싶은데 죄 때문에 무작정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에 준행하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 즉 내 백성이란 말입니다.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됐나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됐다 했습니다. 그래서 피로 어기면 죽을 줄 알아라고 피로 언약한 관계가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큰 민족이 되고 가나안 땅을 주고 그 다음에 그 땅에 메시아가 와서 천하 만민이 북받들어 돌아오는 요 일의 수종들므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면서는 세상을 닮아서 돈 벌고 쾌락을 얻고 이런 데 관심이 있었지, 구속사를 이룸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관심이 거기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불렀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즘으로 치면 이스라엘을 목회자로 부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계속 막 세상에서 노는 데만 관심이 있으면 이게 하나님이 이상하잖아요, 보기에. 관계가 깨지는 거야.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안 되겠다 한데 오직이 두드려 패서 우상도 끊고 다시 사명으로 돌아와야 되겠다 하고 이스라엘을 한 대 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한 대 때리쁘기 위해서 찍은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걸 이렇게 이야기해 놓은 겁니다.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네 손에 넘겼거늘 잠시 징계하기 위해서 70년 동안 징계해서 그 안에 있는 바벨론 뽑고 재성 뽑고 다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구속사에 수종되는 것을 사모하는 자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짤순이로 선택한 나라가, 떼꾸정물 뽑기 위해서, 떼꾸정물 하면 서울 사람 알아듣나? 구정물을, 옷에 묻은 더러운 구정물을 뽑아내기 위해서 짤순이로 선택한 나라가 바벨론이었다. 그래서 욕되게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거늘. 그래서 바벨론 제국을 힘을 주고 세력을 주고 일으켜서 어미국이 되게 하고 다른 나라도 정복하게 했지만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유다를 정복해서 70년 동안 괴롭히게 했던 나라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거를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한테 가르쳐 줬을까요? 안 가르쳐 줬을까요? 너희가 어미국이 된 게 우연이 아니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세운 나라라는 것을 가르쳐 줬을까요? 안 가르쳐 줬을까요?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초대 왕이죠. 바벨론 제국의 초대 왕입니다. 밤에 자다가 잘 때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우리나라가 지금 이래 큰데 덕해가지고 내 아들놈한테 물려주면, 야, 그 아들놈이 또 덕해가지고 그 아들놈한테 물려주면 또 그 아들놈이 덕해가지고 또 그 아들한테 물려주면, 왜 생각만 해도 흐뭇하다 이러면서 잤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날 꿈을 꿨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 내 누워있는 게 보였나? 방송실 사이좋게 지내자. 꿈을 꿨는데 신상 하나가 보였는데, 신상이 보였으면 뭐 금이면 금, 은이면 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대가리는 금색깔, 가슴은 은색깔, 배는 넓적다리하고 노색깔, 그 다음에 여러분 다리는 철, 그 다음에 발가락이 있는 데는 흙, 그 다음에 어디서 광산 같은 데서 사람이 채굴하지 않은 큰 돌이 하나 날라와가지고 신상을 다 빠사쁘고 그냥 돌의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그 신기한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술객들한테 풀으라니까 속 같은 것들이 푸나 뭐 눈만 껌뻥껌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와가지고, 왕이여, 꿈만 풀어준 게 아니고 그 꿈을 언제 꿨는 줄 아십니까? 왕이 장래일을 생각할 때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되고 내 자식한테 물려주면 더 커지고 뭐 영원하라, 이런 꿈을 꿀 때에, 그러다가 잤을 때에 네 나라가 영원하지 않고 너는 금나라, 금머리인데 조금 있으면 70년 후에 은혜 나라가 일어나고 메데파사가 일어나고, 메데파사가 일어나야 이스라엘 풀어지고 은혜 나라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은혜 나라도 영원하지 않고 노세 나라가, 헬라 나라가 일어나고. 헬라는 여러분 헬라어가 세계에서 제일 정교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예수 올 때가 다 됐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 안에서 헬라어를 퍼뜨려서 신구약 성경이 가장 정교한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되도록, 그 히브리, 원래 구약은 히브리어잖아요. 그걸 septuaginta라 해서 헬라어로 번역되도록, 신약은 처음부터 헬라어로 써졌고, 그래서 헬라어 보급을 위해서 헬라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를 일으켜서 군사 도로를 닦게 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갈 수 있도록 길을 냈습니다. 길을. 이 하나님의 계획을 쭉 읊어줬습니다. 그래서 너는 네가 잘나서 이런 나라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와 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때와 시즌을 정하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거기에 네가 아달이 됐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3장에 느부갓네살이 교만해가 한 짓이 뭐냐면 신상을 다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새로 신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전부 다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금으로 된 신. 왜냐하면 금머리는 지대 있거든. 조금 있으면 은나라가 일어나고 논나라가 일어나고 철나라가 일어나고 돌나라가 일어난다니까. 그런 나라 싫어. 금나라여 영원하라 영원하라 이래가지고 이런 취지에서 신상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의 옛날 성경에는 지금도 그래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느부갓네살의 교만 이래 돼 있습니다. 신상을 세운 게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것 때문에 4장에 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고가 높은 나무가 한 순찰자에 의해서 배임을 당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밑둥치는 남겨놓고 7년 동안 정신병이 들어서 살게 하는 꿈을 꿨습니다. 맞나? 그것도 해석을 못해가지고 막 헤매고 있는데 술객들이 다니엘이가 풀어주기를 그 나무 니다. 네가 하나님이 이런 계획으로 금나라 은나라 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데 네가 다 금나라로 만들었지. 그 교만을 하나님이 친 것이고 꺾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경고인데 만약에 이 일이 안 이루어지고 싶거든 살길 제시를 합니다. 그게 다니엘서 4장 27절에 있는 말입니다. 그 살길 제시가 뭐냐? 눈 착하게 떨고 새끼야 착하게 살아라. 요게 첫 번째 살길 제시였습니다. 다니엘서 4장 27절에 보면 왕이여 의를 행하고 넌 착하게 떠라이. 착하게 떠네. 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에게 뭘 베풀어라? 긍휼을 베풀어라. 여기 가난한 자가 누구겠노? 네 밑에 포로로 잡혀 있는 자. 다니엘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했지만은 딱 찍어서 말하라면 누구겠노? 이스라엘이다. 네가 이스라엘 징계하는데 도구로 쓰였는 줄 알고 너무 비참하게 만들지 말고 불쌍히 여겨줘라. 그러면 하나님 네 살려줄게. 네가 3장에 뚜라 신상에 금송아지 세운 거, 그 금신상 세운 거 봐줄게. 이렇게 예언한 기다 나. 다니엘이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한 겁니다. 그랬더니 1년 동안은 찌그러져 가지고 잘했는데 1년이 지나고 나서 교만하고 막대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벨론이 망한 기다 나. 바벨론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 바바레 네 손에 주었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너희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웠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게 그렇게 연결이 되시는 기다. 바벨론 나라가 영원할 수 있는 비결, 느부갓네살이 안 망할 수 있는 비결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가난한 자, 즉 네 나라의 포로로 잡혀온 성도들한테 잘해라. 그게 유일하게 적그리스도가 살고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사는 비결이다. 유일하게. 왜? 복음이 그들에게만 있거든. 그랬더니 어디 막 돼버렸습니다. 헛소리 까고 있네 이라고 그냥 막 떼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늙은 이에게도 무거운 멍에를 심히 무거운 멍에를 메웠다는 말은 다른 사람은 볼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벨론의 첫 번째 망한 이유다. 하나님 보복한 거다. 근데 그냥 복수한 게 아니고요, 죄에 대한 보복을 한 거다. 7절. 멍한 것들은 살 길을 줘도 못 알아들어요. 멍한 것들은 그래요. 살 길을 줘도 못 알아듣는다. 7절 시작.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말하기를, 그러니까 노인들에게도 혹독하게 다루면서 혹독한 짐을 지으면서 뭐라고 읊어댔느냐?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나는 안 망한다. 하나님 그렇게 망한다 하는데도 나는 안 망한다. 나는 영원한 여왕이다. 이러면서 여러분 자기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말은 6절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백성이 범죄하고 내 백성이 구속사에 관심이 없어서 네를 찍어서 두드려 패는 도구로 삼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은 70년이 지나면 네가 어느 나라에 의해서 망할 것이라는 종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잘 대해주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긍휼히 대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그것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도 그만이 약간 들어있습니다만은 바벨론이 망한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어미국이 망한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성도를 학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됐나? 두 번째 8절입니다. 두 번째 제가 나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갑으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들을지어다. 예. 사치하고 장로님, 아딘, 어? 아딘, 아딘이 뭐예요? 주색에 빠지는. 여러분, 사치하고는 절대 사치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치하고는 주색에 빠졌다는 말입니다. 주, 술, 색, 뭐 미술을 했다는 말이에요. 색에 빠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색에 빠지고 평안히 지나면서 하나님 심판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여전히 주색에 빠져서 평안히 살면서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여러분, 이 나뿐이다라는 말은 원래 이제 아니라고 돼 있는데 나뿐이라고 번역이 진짜 잘 된 겁니다, 여러분. 원어의 뜻을 정확하게 살렸습니다. 나뿐이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건 누가 하신 말씀이야? 예, 하나님이 일계명을 이야기할 때에 유일신을 이야기하면서 늘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다른 신이 없느니라. 바벨론은요 평소에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천지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자기 같은 나라가 없어. 자기 나라 같은 신이 센 나라가 없고, 자기 나라같이 군사력이 잘 돼 있는 나라가 없고, 자기 나라같이 바벨론 신도시 화려한 나라가 없고, 여러분 그 느부갓네살이 새로 지어진 신도시를 보면서 이 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건설하고 뭐 있지요. 그런 도시가 없어. 세계 어디를 둘러봐도 자기들만큼 주술과 사술이 발달한 나라가 없어. 여러분, 바벨론에는요 수천 가지 주술이 있었습니다. 주문 외우고 뭐 이거 하는 거 있잖아. 와, 옷만이 밤매움 뭐 이런 거. 이런 주술들이, 예를 들어서 이빨을 고치기 위한 주술, 애를 낳기 위한 주술, 결혼을 하기 위한 주술, 모든 부분에 주문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하듯이 외우고 다녔어. 결혼 못한 사람은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160cm를 주시오며 1m 160cm를 주시오며 그 다음에 아이 잘 낳는 여자를 주시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너무 단지는 안 되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외우는 여러분 주문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어떤 길이 이렇게 딱 학문화시켜 놓은, 무슨 말인지 구원을 학문화시켜 놓은 나라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쳐다보면서 지 입에서 무슨 말이 나느냐,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야, 어미국 될 나라가 내 말고 누가 있겠노? 이 세상을 이렇게 다스릴 나라가 우리 말고 뭐가 있겠노?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은 망한다는데 나는 갑으로 지내지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갑으로 지내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바벨론 나라가 가부다는 것은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닙니다. 바벨론이 나라인데 무슨 나라가 망하노? 바벨론이 가부가 된다는 것은 적그리스도한테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도 자기의 왕이 뭐 예를 들어 죽고 이런 일이 없을 것이, 나는 어떤 통치자로부터 버림받지 않는 나라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 자녀는 자기가 경제적으로 속국을 맺었던, 정치적으로 속국을 맺었던 모든 나라와 자기 백성이 포함된 자손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자식을 맞이하는, 잃어버릴 일도 모르리라. 야다 로야다. 그런 일이 절대 체험되지 않을 것이다 말입니다. 하나님은 망한다 하는데 하나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 세상에는 내밖에 없어. 내가 신이야. 여러분, 사람이요, 정복할 만큼 정복하고 제국주의를 이루면 그 다음에 자기를 신이라 합니다. 여러분, 로마도 그랬습니다. 그게 다 그래 되게 돼 있다. 야, 사람하고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축구도 여러분, 엔가이 잘하면 그 뭐라고 그러지? 월드스타 이렇게 하는데, 그거보다 뛰어나쁘면 신계라고 이야기하는데, 축구하는 애들도. 이거는 인간계가 아니다. 이거는 신계라 한다. 뭐 예를 들어서 네이마르인가 뭐 이런 거, 메시 이런 거, 호나우드 이런 거. 옛날에 입 툭 튀 나온, 지금은 은퇴했지만 호나우딩요 이런 거. 요. 여러분, 교만이 보이지요?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들으면서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나가리다. 니는 뭐 안 되겠다. 넌 착하게 뜨고 살아라 했더만 안 되겠다 이 새끼야. 나가리다 나가리. 그래서 1절 3절이 된 겁니다, 여러분. 심판부터 쭉 이야기해 놓은 겁니다. 안 되겠다, 맷돌이나 갈아라. 안 되겠다, 야 몸이나 팔아라. 국경 건너서 몸이나 팔고 댕겨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다. 가장 꼭대기에 올라간 교만이 가장 비천한 자리로 떨어지게 만들었다.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는 참 이렇게 말하기 좋은 게요, 시비 걸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짜다라 뭐 부자도 없고 짜다라 잘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 잘 되거든. 잘 될 때에 겸손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롱런하는 비결이다. 잘 될 때에 똑같이 살아라. 옛날에 안 될 때하고 그 사람 인성이나 성품이나 말이나 모든 게 똑같아져라. 모가지 힘 빼고 눈가리 힘 빼고 똑같아져라. 똑같아. 아멘. 땡큐. 하나님 심판의 선고가 나옵니다. 9절. 9절의 전반부의 핵심은 한날 갑자기고요, 후반부의 핵심은 온전입니다. 됐나? 주권 뒤에 온전히 있네. 자, 전반부의 핵심. 한날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가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한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네가 자녀를 잃고, 경제적 속국이든지 정치적 속국이든지 네 실제 그 백성이든지 모든 자녀를 잃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하고 연계되어 있는 통치자 실제 세력을 네가 그 사람한테 버림받게 될 것이다. 가부가 될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가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다. 그럼 두 번째 문장, 네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물을 빌릴지라도 네가 이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망한 나라로 가지 않기 위해서 네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모든 신들을 동원하고 모든 주문을 다 동원해서 외우고 선포할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이 일은 여러분 서방 읽고 가부가 되는 것과 네 자녀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이 일, 그리고 아까 1절에 3절에 있는 대로 비천한 자리에서 찌그러져 사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종의 생활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창녀로 사는 거, 이게 너희 나라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신을 부르고 아무리 주문을 외워도 온전히 100% 내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제가 뭐야? 교만이야. 교만이야. 하나님 심판을 이야기하는데도 나밖에 없다는 거야. 나뿐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13장 14장이 바벨론 멸망을 다루었지요. 시간이 나시면 거기 설교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바벨론 멸망이 뭔지. 교만입니다. 교만. 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잘 될수록 힘을 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래 말해도 시비 걸 사람이 없는 게 짜다라 잘 돼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또 아멘 그게 아니야. 잘 될수록 눈알도 착하게 뜨고 잘 될수록 말도 착하게 하고 착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사람한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한테 잘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 미워서 때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치려고 때리는 거지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 잘해주면 하나님이 그거를 보고 니를 잘해준다는 기다.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네 악을 의지한다는 말은 여러분 여기서 악은 도덕적 악이 아닙니다. 악이 죄잖아요. 근데 도덕적인 죄가 아니고 여기서 악은 종교적인 악, 즉 종교적인 죄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점성술, 별신을 일월 성신을 섬기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해신을 섬기는 거, 달신을 섬기는 거, 그 다음에 많은 주문들, 그 다음에 이런 주문이 치료에 대한 주문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어떤 종교적인 학문이나 지식이나 이런 데 이게 능한 거,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병이 낫기도 하고 이렇게 됐다 치십시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들이 전부 다 이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들었던 원인이겠지요. 네가 그런 악들을 의지하고, 종교적인 악을 말합니다. 이런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러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나를 보는 자는 여러분 라라는 말인데 감찰하는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네를 감찰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다니엘서 4장에 보면 한 순찰자, 한 감찰자가 그 나무를 베고 그런 거 나옵니다. 여러분 물론 그 천사를 이야기하지만 천사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봤을 때 하나님이 세상 만국을 보고 너를 주시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일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나를 감찰한단 말인가? 누가 나를 심판한다고 쳐다보고 있단 말인가? 어림도 없다. 그래서 네가 네 종교적인 어떤 힘들, 그 제약들, 종교적인 제약들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감찰하는 자가 없다 하나니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네 지혜와 네 지식은 여러분 모든 종교적인 지혜와 지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탄생하셨을 때 누가 왔노? 동방박사가 왔다.
그 동방 박사가 여러분 어떤 놈은 또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무슨 박사님이 왔다고 헛소리를 찌끄리는 사람도 봤습니다, 여러분. 야, 진짜 설교 풍성하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성경을 푸냐. 여기 동방은 여러분 바벨론 제국을 이야기하고요. 바벨론, 아수르 이쪽이 요단강 동편으로 해서 동방이고요. 거기서 점성술가들이 온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 탄생했을 때에 온 세계, 즉 이스라엘도 못 알아봤는데 점성술가들은 알아보고 찾아왔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어중간한 어중이 이런 것들이 아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점성술은 유명했습니다, 여러분. 네 지혜와 네 지식이 종교적인 지혜와 지식을 말합니다. 이것들이 지를 뭐하게 했다고요? 유혹했다. 원어에는 슈버라고 돼 있다. 돌이켰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돌이키게 만들고, 겸손하게 사는 것을 돌이키게 하고, 의롭게 사는 것을 돌이키게 하고, 긍휼이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심판 중에 있는 백성이니까 네가 그래도 긍휼히 여겨라. 그 긍휼에게서 돌이켜 교만으로 가게 하고 우상에게로 향하게 했다나. 여러분, 내 머릿속에 먼저 든 지식, 이게 지를 삼킨다. 진리를 삼키고. 그래서 교회의 사역은요, 무조건 심는 사역이 아닙니다. 진리를 심는 사역이 아닙니다. 빼고 뽑고 집어넣고 심고 세우는 사역입니다. 무너뜨리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성경 위에 있는 지식들, 성경 위에 있는 내 사고들,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고 뽑고 깨뜨리고 그 위에 성경적 사고가 들어가도록 성경적 지식을 심고 넣고 옵니다, 여러분. 그 축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벨론이 왜 안 돌아왔느냐, 왜 교만했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그의 종교적으로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종교를 의지하고 자기 스스로 이러기를, 누가 뭐 하나님이 나를 감찰한다고, 어떻게 감히 하나님 나를 감찰해? 지가 신인데. 지 속에 있는 종교적 지혜와 지 속에 있는 종교적 지식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꾸 교만한 대로 돌이키게 만들고 자꾸 우상에게로 돌이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느부갓네살에게와 그 바벨론 나라에 여러 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다가 나중에 벨사살 때 망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 그러면 왜 하나님께로 못 돌이켰느냐? 막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교만을 유지하도록 막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지혜, 지식, 지사고. 이게 안 깨지는 놈은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도 못 간다나. 음성 듣는 게 힘든 게 아니고 순종이 힘든 게다나. 아야, 알아들어라 그냥.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했다가 아니다. 슈버, 너를 돌이키게 만들었다. 복을 받는 자리에서 돌이키게 만들었고, 교만한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었고, 그래서 망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었다. 같은 말을 또 적어놨습니다.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자기한테 있는 종교, 자기한테 있는 군사력, 자기한테 있는 건축술, 자기한테 있는 모든 것을 봐도 자기만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신 같았습니다,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띠켜봐 11절 시작.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혼혈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이것도 재앙이고요.
그 다음에 손내가 내게 이르래, 이것도 재앙이고요. 그 뒤에 뭐야? 파멸이 내게 임하리라, 이것도 재앙이,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 메데 바사왕 고레스가 쳐들어와서 바벨론이 망하는 겁니다. 세 개 다. 맞지요? 세 개 다 같은 말인데 조금씩 그 뒤에 말이 다릅니다.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요. 바벨론은 망하면서 고레스가 내를 쳐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그 근원이 누구야? 원래 근원이란 말이 해 뜨는 곳이란 말인데, 해 뜨는 곳이 이제 시작점이라는 말입니다. 시작점을 그가 몰랐습니다, 여러분. 시작점은 3절에 있습니다. 3절. 하나님이 보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들어서? 고레스를 들어서. 그래서 고레스가 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근원지를 그가 진짜로 알았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쇼부를 봤을 텐데, 그 종교적인 자기 안에 믿는 구석, 이 종교적인 지혜와 지식이 그를 돌이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하며. 손내가 내게 임하리라. 원어에는 같은 재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앙이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네가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이 물리친다는 말이 카파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파르는 여러분 그 속죄소가 벗개 뚜껑 이름이 카파르입니다. 카포레토라는 말인데 카파르에서 왔습니다. 카파르가 덮는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어겼잖아요. 율법을 어겨 죽여야 되는데 그 어긴 율법을 상자에 엮고 뚜껑을 때리 덮어붙습니다. 하나님 안 지키시려고. 그리고 뚜껑 위에 피를 흥건히 발라놨습니다. 대속죄일날 짐승의 피로. 하나님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긴 율법이 보이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 어긴 율법을 대신해서 죽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이고, 그 밑에 율법의 요구는 피에 바치가지고 율법의 요구, 율법을 어겼으니까 죽이시오, 이 율법의 요구가 피에 박혀가지고 못 올라가도록 그 덮어놓은 뚜껑이 카프레트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그 사람을 치는데 그 심판을 막을 재간이 없었다. 왜? 하나님은 성도한테 잘해주면 참아주시겠다 했거든. 근데 종교적인 자기 지혜와 지식이 그 하나님의 음성에서 돌이키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막을 재간이 없는 거지요. 파멸이 홀연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할 것이다. 내가 친다는 걸 알았다면 도망갔겠지요. 에? 미리 살 길을 찾았겠지요. 지가 믿었던 게 많았기 때문에 도망도 못 갔습니다, 여러분. 그냥 망한 것입니다. 12절입니다. 12절에는 지가 망할 때 돕는 자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나? 15절까지는. 시작.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이제 이제 심판이 시작됐을 때에 전제하고,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져와서 맞서봐라. 야, 네가 젊어서부터 나른가 뭐 그런데 어려서부터거든요. 야, 네가 때부터 외웠던 주문들, 때부터 알던 신들, 됐다. 지금이다, 기회다. 지금이 기회. 지금 네가 망할락 하니까 지금 와가지고 온갖 신의 이름을 부르고 엄마니 반매어 외쳐봐라. 고레스가 오다가 서는지, 기운이 이상하다 이 나라는 이라고 돌아가는지, 지금이 기회다 한번 외쳐봐라. 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들을 가지고 한번 고레스한테 맞서봐라.
구원해 줄 기다. 조롱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 뒤에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지. 여러분,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아수르 군대가 시체가 되고 돌아가게 만들었대지야. 얼굴이 벌게가지고, 야, 니도 어릴 때부터 이 돌을 닦았는데 지금 한번 시부리 봐라. 구원이 되는가 이놈아. 12절 13절 시작.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루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네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그 계략은 어디서 나온 거냐? 계략이 애차라는 말이거든요. 그 왜 모사가 어떤 그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니까 계략을 내야 될까 이가. 근데 계략이 너무 많아. 왜냐하면 이 워낙 섬기는 신들이 많아 놓으니까 계략이 많아. 하늘을 보는 자, 별을 쳐다보는 자. 요거는 동의어라고 보입니다. 뭐요? 하늘을 보고 뭘 쳐다보는 자? 점성술가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초하룻날, 월상날 달을 보고 그 초생달이 딱 뜨기 시작하는 그 달의 움직임이나 모양을 보고 이제 예언하는 것들입니다. 이건 달신을 섬기는 것들입니다. 별신을 섬기는 거하고 달신을 섬기는 두 놈이 라이벌입니다. 이스라엘로 치면 뭐하고 똑같으냐면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하고 똑같습니다. 최대의 라이벌이거든요. 바벨론 역사의 최대의 라이벌이 뭐냐면 점성술가들, 별신을 섬기는 것들하고 달을 보고 예언한 것들이었습니다. 나는 별파, 니는 달파, 나는 우파, 니는 좌파, 뭐 이런 기다 지금. 이 둘은요 물과 기름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별신이 이렇게 말했다 치십시다. 나가서 싸웁시다! 이렇게 말했다 치십시다. 달신 섬기는 놈이 전하 아니되옵니다. 저것들은 미친놈입니다. 우리는 이중성벽이 있으니 여기서 그냥 짱 박혀 있으면 구원을 받을 줄 아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많은 애차 모략들이 바벨론을 피곤하게 만들었다 하나. 피곤한데 간 때문인가? 피곤한데. 야, 이 새끼야, 너가 싸우는 것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너가 싸우는 것 때문에 피곤하다, 야.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에서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피곤을 가중시켰습니다, 여러분. 도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해봐라. 그랬더니 피곤하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디켜 마지막 절. 아이가? 14절 시작. 보라, 그들은 촉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보라, 그들이 촉에 같아서. 그들은 여러분 앞에 있던 예를 들어서 주술 외우고 주문한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점성술가들, 그 다음에 여러분 뭐 달신 섬긴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친 말입니다. 됐나? 그들이 마치 초계가 지푸라기 아이가, 마른 지푸라기가 초계다야. 마치 초계 같아서 불의 탈이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점성술가들과 주문해 오는 것들, 이런 것들, 별 쳐다보고 달 쳐다보는 것들은요, 지도 구원 못할 놈이다. 지도 바벨론 불탈 때 불탈 놈이다. 초계같이. 초계가 타면 뭐 시금덩이라도 남나. 지도 구원 못할 놈이 넘 구원한다고 하나님 헛소리 하시네, 이래 이야기하는 기다. 나 그러면서 참고로 이 불은 불멍 때리는 그 불 아니다, 이래 이야기하는 기다.
이 불은 더욱게 할 숯불이 아니고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다. 야, 고기 구워 먹고 떡 구워 먹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 참숯불, 그런 불 아니다. 이 불, 불멍 때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불 아니다. 심판의 불이다. 신명기 4장 24절에 소멸의 불이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에, 불사르게 하실 때에 지도 구원 못할 놈들이 저놈들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셔서 불심판하실 때에 돈 낼래 땡꼬 맞을래 지도 구원 못할 놈이다. 나 그때에 많은 종교적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에게서 사람을 돌이키게 하고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못 듣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의 죄가 마지막도 바벨론의 죄입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될수록 성도가 잠자거든요. 구속사의 수종 안 들고 잠자거든요. 그 잠자는 성도를 두드리 패기 위해서 누구를 일으킨 거야? 저 그리스도를 일으켰습니다. 나 그랬더니 성도들을 더 잔인하게, 저 그리스도한테 세상이 붙어가지고 더 잔인하게 심판했습니다. 그게 세상의 멸망의 이유고요. 그래서 완전히 색깔을 드러냅니다. 말세가 되면 성도도 완전히 색깔을 드러내지만은 세상도 저 그리스도한테 붙어서 완전히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색깔을 드러냅니다. 지금은 색깔이 다 안 드러났습니다. 교회도 온전히 색깔이 다 안 드러났고 세상도 색깔이 온전히 다 안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 저들이 제가 뭔 줄 아나? 교만이다. 저 그리스도한테 붙어서 교만을 행하는 것이다. 비켜봐. 같이 읽고 마칩시다. 시작.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네가 같이 힘쓰던 자들은 내게 이같이 되리니, 저 앞에 나왔던 주술하고 주문해오고 그 다음에 뭐 달신한테 점치고 별신한테 점쳤던 이런 것들이다. 얘들은 너와 같이 힘썼던 자들이고 너와 네게서 초계같이 살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구원자가 못 된다. 내게 이같이 되리니 초계같이 살라져 버리고, 그 다음에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 여러분, 바벨론은 수많은 무역하는 자들이 바벨론에 왔었습니다. 왜? 그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니까.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이런 것이잖아요. 그 나라니까 여기 와가지고 무역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도 17장에 바벨론 제국이 망했을 때 18장에 배에서 무역하던 자들이 울고 배에서 집 나르던 자들이 울고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상고들이 울고. 맞지요? 그 다 바벨론에 붙어서 부를 창출하고 살았는데 바벨론이 망했을 때 같이 우는 겁니다. 같이 울기만 울었지 구원은 못 해줍니다. 멀리 쳐다보고 울기만 합니다. 여러분, 빨리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 그러니까 1, 2년 관계 맺은 자가 아니라 수십 년 접대하면서 사장님 가시지요. 오늘 좋은 거 물 좋은 데 준비해놨습니다. 일급수입니다. 일급수. 그래가 모시고 댕긴 것들이 도와줄 줄 알았더니 도와주기는 장사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신도, 종교적 지식도, 사람도, 그렇게 어려서부터 친하게 지내던 사람도 아무도 네 심판받을 때 구원해 줄 자가 없을 것이다. 왜냐? 처음부터 구원자를 잘못 믿었던 게 이게 어려서부터 내하고 사장님 계사니까 이게 내를 도와줄 줄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내가 옷만이 밤매움했기 때문에 그 돈 낼래 땡꼬 맞을래가 나를 도와줄 줄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줄 사람은 사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엘은 우리를 사단에게서 구원할 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를 환경에서 구원할 자는,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의 가알은 고엘루, 가알루, 우리의 구원자는 그 이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세상 나라 멸망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가다가 구원을 얻는 자리에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요, 망할 게 정해진 나라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망할 세상에 내 전부를 걸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영원히 영생이 약속되어 있는 나라에 내 전부를 걸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세상 나라 망했을 때에 함께 망하는 자가 아니라, 함께 우는 자가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세상을 심판하셨는 줄 알고 찬송하는 대열에 서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사야 47장을 통하여서 어떤 죄로 인하여 망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바벨론의 마음도 무너지하시고 하나님 성도들에게 구원을 베풀라고, 이스라엘에게 성도를 베풀라고 하였지만 무자비하게 하나님 노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한 은혜를 키워서 그들을 학대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교만이 절정에 이르러서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것처럼 나 외에 다른 나라가 없고 다른 이가 없다고 말하는 이 교만이 그들을 하나님에게서 돌이키게 하고 구원을 받는 자리에서 돌이키게 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잘되는 걸 경험하고 잘되는 걸 하나님 앞에 경험하게 살아가시고, 하나님 바벨론의 멸망과 이유를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도는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살려주려고 징계하시는 자들이니 그들에게 잘해주라고 하신 주님이여,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징계 중에 있는 성도들을 볼 때에 긍휼을 베풀고 마치 어미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바벨론처럼 잘 될수록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높아지고 부해지고 잘 될수록 겸손해지고 잘 될수록 낮아지고 잘 될수록 다른 사람을 세우고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의 복들이 롱런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한 분이심을 인하여 찬송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하신 주님이여, 이 한 가지를 붙들고 말세를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크고 감사하여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헌물하여 싸우니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이 예물 가는 곳에 주의 이름 영광 복음 함께 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심은 자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잘 될수록 겸손하게 달려가다가 마지막 구원자 하나님과 동행하며 끝을 달려가기로 소원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